오늘 아침에도 깊은 밤에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처럼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일어나며 먼저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아침도 기도하며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면서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시고 흔들리는 세대에 살지만은 이만큼 믿음을 지켜 변함없는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지러운 일들이 많사오나 우리는 꾸준하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지향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무한 세상, 불안한 세상, 힘들고 고달픈 세상이지만은 이런 세상 중에서도 이 고난 중에 사시는 주의 뜻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담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바치며 성원하며 뜻있는 생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굽어진 세상을 바르게 살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전하며 살고 허무하고 무상한 세상에 살지만은 아름답고 귀한 창조적 의미를 항상 재확인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보며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위로받는 사람을 보고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심어놓은 것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귀한 소식을 들으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잠시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살고 저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접하는 사람들마다 가슴을 열고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파국으로 치닫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그 귀한 마음들이 아름답고 정수된 것이 되어서 오늘로부터 한 평생을 기도하며 섬기며 산 그러한 신령한 생활에 충실하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은총을 도와사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돕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온 국민이 믿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교육적인, 문화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옛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고 또한 많은 왕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의 말을 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지도자들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자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온 국민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얻기보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사신우상과 방종함과 타락한 행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추위 굶주림에서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참아올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인간 지옥 같은 세상에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것입니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자유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인간들의 모든 노력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친히 역사하사 북녘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고 복음으로 이리로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결코 실족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를 향해서 참으로 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이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지금 42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43절로부터 51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 빌립을 만나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한 동리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우리가 보았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말하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라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인군이로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안드레가 자기 형님 베드로를 인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안드레가 모름지기 요한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말씀, 많은 교훈을 해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고 하루를 같이 지내는 동안에 빌립은 이 안드레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가장 친한 자기 형님에게 먼저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의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서 얼마나 말씀을 들었는지 얼마나 긴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많은 만들을 주고받은 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인격에 감동을 받으며 이분이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까지 예언해온 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런 자기 친구 나단을 찾아갑니다. 내가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어디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는 순간 나사렛과 베세다는 바로 이웃이거든요. 뭐 걸어가도 얼마 안 돼요. 그런 동리니까 그곳에 다 아는데 거기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이렇게 일단 부인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대답합니다. 와 보라. 성경에 보면 와 보라 하는 말이 3번 있습니다. 이건 어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빌립이 나타나엘에게 와 보라 그럽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의 이 특별한 하나의 신학적인 맥락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 민족이 오래오래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동리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전도하게 되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당신을 믿겠느냐. 그럴 때 그 또한 역시 와보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와보라 한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체험적 신앙입니다. 만났습니다. 만난다는 건 종합적인 시이다.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두들겨 볼 것도 없습니다.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만남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대체로 보면 많은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전화 통해서 옵니다. 중요한 문제는 절대로 전화로 하지 마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소식은 말하고 나쁜 소식은 절대로 전화로 하지 마세요. 꼭 만나서 얘기해요. 만나서 하면은 한마디로 될 것을 전화로 하게 되면 1시간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안 됩니다. 오해가 많아요. 왜요? 보질 못하니까. 그저 그 표정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적어집니다. 그것도 정면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건 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일부러 만나려고 하지 않고 전화합니다. 모든 복잡한 문제가 다 전화 통해서 생깁니다. 그야말로 전화는 좋은 소식을 전하든지 필요한 말 몇 마디만 하고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됩니다. 말에서 말로 전에는 여기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면으로 대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와 보라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났다. 만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너도 와 봐라. 너도 만나면 돼. 그 말이에요. 내가 감히 알겠더라. 너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면 같은 인식을 가질 것이다. 지금 만나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걸을 거냐 안 걸을 거냐, 내가 유식하냐 무식하냐, 내 인식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너도 만나면 나와 같이일 것이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일장 연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더니 아그리파 왕이 딱 버티고서 이 사람아 그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때의 유명한 말을 맞이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 이렇게 체포된 거, 이 죄수로 체포된 거, 이거를 빼놓고는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같길 바라나. 자녀들에게 나와 같길 바란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제발 네 애비도 닮지 말고 나도 닮지 마라. 나와 같지 말아라. 나는 한식으로 살아가고 후회로 살아간다. 나와 같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을 할지언정 나와 같기를 바란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지금 만난 예수를 당신이 만난다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와보라는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당신이 만나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체가 얼마나 확실한 것을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만났어요. 내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진리니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다 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보나 마나에 내가 만나봤는데 별거 아니야. 이래버린대요. 안 그렇습니까? 가보나 마나 하다. 내가 다 봤다. 다 알았다. 이러한 잘못된 비판과 편견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찌 그 큰 진리를 내가 다 말할 수 있으며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태양빛을 보는 것 같이 지금 만나기는 해서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거로 하는 말입니다. 와 보라. 내가 만난 분은 큰 분이다. 만나는 순간 나는 그에게 흡수되듯이 끌리고 말았다. 그런 거로 너도 만나면 된다. 말로 다 설명하면 안 됩니다.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라고 이 후배들의 질문을 받을 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에서 바른 복음만 전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별도 노력이 필요 없다. 왜요?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순간순간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고 돌아가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와보라 그랬죠. 전도는 간단해요. 한 번만 와보요. 당신 딸들은 예수에게 미쳤다고 그러는데 당신도 미치게 될게요. 당신 날 보고 정신없다고 하는데 당신도 정신없는 사람 될게요. 이런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체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거든요. 말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그 감격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 거로 와 보라. 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내가 체험한 것은 너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체험한다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건에 대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인격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와 보라. 조금 더 줄을 든다면 한 번만 와 보라. 한 번만 와서 그 얼굴만 보아도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왜? 이분이 메시아다. 과연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사건 중심적 신앙입니다. 이론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편견이 아니에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보면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여기 보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재는 사람이에요. 나사렛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일단 거부합니다. 이미 아는 마을이거든요. 뭐 그 마을 내가 다 아는데, 대충 아는데, 거기에 사람 가운데 뭐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나올 거. 나사렛이라는 데가 그런, 지금도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있거든요. 그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일단 부정합니다. 빌립은 기가 막혀서, 그건 내 말로는 안 되겠구만. 와, 보라. 한 것인데, 재미있는 건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일단 부정하고도 어정어정 걸어서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옵니다. 난 이게 마음에 들어요. 부정했다고 멀리 가지 않고 일단 부인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의심이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을 따라 행하진 마세요. 여러분, 혹 어떤 날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말까?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런 생각이 날 때도 있지. 그래도 나와야 되는 것처럼만. 또 때로는 음식도 별로 밥 먹고 싶지 않은 때도 있지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먹는 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입맛 따라서 먹고 싶고 말고 오늘은 안 먹다가 먹고. 그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이 입맛이 있든 없든 좋든 나쁘든 소화가 되든 안 되든 먹어요. 먹고 소화제를 먹을지언정 절대로 굶으면 안 돼요. 입맛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비례한 인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굶어야 돼요. 그래야 입맛이 확 돌아가지. 이 어떤 음식인데 너서 먹느니 안 먹느니 말이나 되는 게야. 세상에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의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 예수께로 가야 돼요. 만족한 날도 있고 만족지 못한 날도 있어요. 아마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모처럼 나와가지고도 어떤 날은 졸다 가는 날도 있어요. 공치는 날이라는 게. 그래도 나와야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어쩌면 가서 졸다 오다. 그런 거로 그만두자. 그게 망조라는 거예요. 그 감기도 좀 걸리고 한 날은 피곤하죠. 피곤하면 졸다 갈 수 있죠. 그래도 아버지 품에서 졸아야지. 어디서 졸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졸아도 교회에서 졸아야지. 졸 테니까 안 가겠다.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이유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누가 설교하면 나가고 누가 설교하면 안 나가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것도 못된 생각이에요. 밥상에 올려놓은 건 다 먹지 그렇게 말이 많아. 그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주신 말. 의심은 있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일단 일축해 놓고도 왔어요.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참 기회를 잘 포착했어요. 딱 오는 걸 보고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저기 간사한 곳이 없도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이요. 야곱의 본래 이름은 야곱인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라. 간사하다는 이름을 바꿔서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이 원희 히브리 말대로 보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해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딱 그거예요. 하도 집요하니까 붙들고 늘어지고 노니까 내가 줬다. 이스라엘.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실 복 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니까 성품으로나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형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아주 철저하게 행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집요한 사람이에요. 의지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이다. 야복강변에서 씨름을 하고 축복을 받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지금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간사할 것이 없다 하는 말은 원래 헬라 말로는
물 탄 것이 없다. 원래 음식에다 물을 타면 순수하지 못하지요. 또 그러죠.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않았다 하는 뜻이에요.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순수한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의심하면서도 나왔어요. 진실해져요. 나다나엘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난 이 말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가령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술집에 앉아있을 때 보았다. 내가 포장마차에 앉아서 노닥거릴 때 내가 보았노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생활도 저런 생활도 하겠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건 뭡니까?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명상하고 있었거든. 하루에 3번씩 이 사람들이 그거 하거든요. 바로 요 좀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다 앉아서 이 성경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명상한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니까 나 기도할 때 봤구나 요거거든요. 그러니 굽복할 수밖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좀 다시 다른 말로 조금 더 의역을 하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고백하고 말잖아요. 딱 한 번 만났을 때 한마디 주고받은 말뿐인데 그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 고백 다 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것을 보았다 해서 이렇게 나를 믿느냐?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경건을 인정해 주십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할 때를 보아줘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화장하고 교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화장 안 하고 다니다가 나한테 들킬 때도 있고 그렇지. 난 못 알아보았어요. 정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목욕탕에서 나오는 모인데 길에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쪽을 내가 알아들여야겠습니까? 예쁘게 화장했을 때 바로 그걸 보아줘야지. 그래 지금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줘서 되겠어요? 그걸 보았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은 그가 보이고 싶은 가장 높은 절정의 경건의 절정,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의 모든 생활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 무화과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며 기도한대. 그걸 알아주었어요. 예수님, 내가 보아노라. 나다나엘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바로 그 시간을 여러분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겠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과 하늘이 열린다는 말, 헬라어는 같은 말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듯이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을 이렇게 미리 약속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